할렐루야.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양 되셔서 우리의 양식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주님을 따라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려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요번 주에 이렇게 사람들이랑 교제하면서요 그런 마음을 좀 주셨어요. 은혜는 찾아오시는 겁니다. 은혜가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은혜를 막 간구하고 은혜를 막 찾고 막
내가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서 성경을 이해시켜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설교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더 알게 하시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주간 이제 기도하면서 있었습니다. 저희 한번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은혜가 나를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감동이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마음껏 역사하셔서 감동하게 하시고 찬양이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나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행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평생의 소원이 단 한 가지인데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왕 되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배의 온전한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삶의 온전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모두 기대합니다. 주님, 예배의 온전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여기 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주 많은 이유로 나 노래하리.
아멘. 온 땅에 주님 대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주여.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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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아멘. 내가 오직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성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5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 제가 먼저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하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오래되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그물에 한 사람이 먼저 나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되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두려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증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사람에게 하신 듯이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내가 너희에게 하였으며 그러나 너희를 믿지 아니하고는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3일 밤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더럽혀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찌우는 복되고 거룩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장로님이 아주 인기가 좋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약국 이름 중에 이 약국 이름이 많아요. 약국 이름이 뭐죠? 네, 베데스다 약국. 오클랜드에도 베데스다 약국이 있죠, 그렇죠? 네. 베데스다 약국이 왜 유명하죠?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다가 천사가 가끔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한번 이렇게 휘젓나 봐요. 물이 막 움직여요. 근데 그런 움직임이 있고 난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해준다. 이러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 앞에는 그러니까 그냥 뭐 의사한테 고침 받은 사람이 올까요? 아니면 뭐 의사도 손 못 쓰고 이제는 그렇게 살아라 하는 사람이 그게 많이 올까요? 의사한테 고칠 수 있으면 그냥 의사한테 가서 고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의학적 어떤 이렇게 치료나 트리트먼트가 이렇게 안 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에 죽치고 있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죽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그 38회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근데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어요. 누워 있는데 이 사람을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물 움직일 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물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어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게 있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이 어디 있는가 하면 양문이라는 곳 옆에 있어요. 양문은 예루살렘 이렇게 성곽이 있으면 오른쪽 위쪽에 있는데, 이 길로 그 목동들이 양을 데리고 들어왔다 해서 이게 영어로 하면 이렇게 십게이트. 그러니까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 그런데 요로 나가면 어디가 제일 가까운? 감남산으로 가는 제일 가까운 길이 양문으로 가면 바로 앞에가 그냥 감남산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그래요. 자, 한번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도 참 너무하시지. 그냥 고쳐주시면 될 거 가지고 그 38년이나 된 병자 앞에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도 참 그래요. 아니 당연히 낫고자 하니까 그거 있겠죠. 어떻게든 한번 치료해 보려고 그게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물으실까요? 자, 4장 50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4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이게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최소한의 단위가 뭔가 하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최 목사님이
은혜를 이야기를 했는데 은혜는 도착해 있어요. 이미 도착해 있다니까요. 이미 도착해 있는데 그걸 누가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해 계세요. 근데 그걸 누가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못 느껴요. 그래서 왜 사람이 못 느끼는가 하면은 이 안에 뭐가 있어서 그러냐면 죄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하고 죄하고는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소욕이 이 성령의 소욕을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전혀 우리가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사실조차도 인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사단이 계속 우리를 막. 네. 그런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오늘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바랬던 것은 사실은 믿음이에요. 근데 이 병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 7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믿음의 주체예요. 주체. 무엇을 믿느냐예요. 많은 분들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뭘 믿는가 하면은 나의 능력을 믿고 나의 판단력을 믿고 내 환경을 믿고 나의 백그라운드를 믿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대상은 주체는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은 지금 누구 앞에서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이 38년 된 병자가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나를 이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치료를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누구 앞인데요? 예수님 앞이에요. 여러분 이걸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베스다 연못에서. 근데 누구에게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 저 치료해 주세요 얘기하면 돼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이 베레스다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치료함을 못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님하고 이야기하면 될 이야기를 자꾸 딴 데서 지금 믿음의 주체가 예수님인데 그 믿음의 주체를 자꾸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해서 뭔가 우리 일을 해결하려고 그러고 나의 어려움과 나의 환난을 풀어보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어느 쪽으로 이렇게 쓰는가 하면은 제가 이렇게 출판사에서 이렇게 근무할 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출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출판의 그 프로세스를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원고를 받고 이 원고를 검토해서 뭐 이렇게 계약을 하고 이렇게 책이 나오는 과정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만 3년 딱 근무하니까 그때 이제 이 책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제가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제 출판사에 이제 사목으로 갔어요. 갔는데 뜬금없이 저보고 기독교 출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딱 갖다 놓고 우리 정권사님한테 오늘부터 기독교 출판 좀 해보세요. 이러면 뭐 하시겠어요? 뭐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역시 기도의 장로님이세요. 일반적인 분들은 영적인 분들 말고 일반적인 분들은 이 출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뭐 하겠어요? 물어보겠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저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잘하는 어떤 집단이나 그 출판하는 분이 있으면 그거 뭐 벤치마킹 하겠죠. 이렇게. 그리고 뭐 구글링도 해보겠죠. 네이버에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성취해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저런 데 갔는데
전혀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맨날 앉아서 뭐 하는가 하면 말씀 보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이게 회사에 아침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아침 예배가 있었어요. 아침 예배 인도하고 와서 그냥 하루 종일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 보고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퇴근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 뭔가 하면은 야, 전문가도 아닌 나를 여기에 데려놨을 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방향성을, 제 믿음의 주체를 예수님께로 딱 고정해서 그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제가 꼬박 6개월을 성경을 읽었어요. 꼬박 6개월. 그러니까 업무일지를 회사 마치면 업무일지 같은 거 쓰잖아요. 그렇죠? 오늘 뭐 했다. 오전에 제가 이렇게 썼어요. 진짜 마태복음 1장부터 27장까지 읽었고 오후에는 뭐 이거 읽었고 이렇게 해서 누구 뭐 그 직원 중에 누가 좀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가서 상담해주고 그거 딱 한 번 한 3줄이면 끝나. 4줄이면 끝나. 그러고 갔어요. 그래 놓고 제가 주님 저에게 왜 여기를 보내시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시면 제가 그 일을 제가 잘 감당할 건데 주님 알게 해주세요. 뭐 묵묵부답이죠. 답답하죠. 그런데 월급은 따박따박 들어와요. 이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자꾸 월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그게. 그런데 6개월이 되는 날 저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어떤 연락이 왔는가 하면은 그 책을 한번 내보고 싶다라는 연락이 제 개인 핸드폰으로 왔어요. 그 당시에 제 핸드폰을 알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6명밖에 없어요. 한국에 계신 저희 아버지, 어머니, 형님. 그 다음에 아내, 뭐, 교회 식구들 몇 명.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하여튼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 직원 한 명을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그런 뭐 출판 계약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제가 그 이후에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는가 하면은 일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은 어떻게 된다고요?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자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고 물고기가 와서 물어주는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았다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 그랬죠?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 예. 요걸 하나님이 선명하게 그때 알려주신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네가 너의 노력과 너의 힘으로 이거 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뭘 알려주고 싶어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되어지게끔 하는 일들을 알려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지금 38년 된 병자 앞에서 예수님이 너 지금 38년이나 아팠구나. 너 이렇게 해서 어렵구나.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난 38년 아프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이렇게 다리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거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혹시 당신이 선지자 아닙니까? 이렇게 요게 정상적인 프로세스잖아요. 제가 메시아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뭐라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는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이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고 이 물이 동해인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나는 들어갈 기회가 없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나온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때에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속에 우리 정근사님한테 그 뭐 한 60kg짜리 엿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면 아멘 이러고 드시겠어요? 못 들죠. 이게 허리 아프신 분이 어떻게 그걸 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들으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예수님이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얘기했을 때에 이 38년 된 병자에게 뭔가 사인이 오겠죠. 그렇죠? 지금 아팠고 힘이 없었는데 막 새 힘이 능력이 막 이 안에서 뭔가 이렇게 막 나오는 어떤 전조 증상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서 이렇게 갔겠죠. 그렇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살 수 있도록 뭔가 새 힘을 계속 불어넣어 주세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나 악해서
그 새 힘을, 새 능력을 어디에 쓰는가 하면은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다 써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마리가 제일 어리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전날 아무리 놀아도 아침에 자고 있나면 어때? 힘이 나지, 맞지? 왜 하나님이 막 이렇게 내가 신나게 놀고 막 여기저기 다니고 해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새 힘이 나잖아, 그치? 하나님이 왜 새 힘을 주실까? 왜 다시 이렇게 막 리셋을 해주실까? 그러니까 하루를 어떻게 보내라고? 그렇지, 감사하면서 또. 근데 그렇게 사람 못 살아. 잘 못하지, 그치? 왜 그런가 하면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도 주님은 계속해서 뭘 주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피곤이 풀리고, 자고 일어나면 좀 더 예뻐지고, 자고 일어나면. 아니, 그 은혜를 매번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느껴요. 아유, 피곤했잖아요. 저도 막 밤에 막 늦게까지 낚시하고 집에 와서 딱 아침에 일어나면 깨우네. 오늘 저녁에 또 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내 마음속에 자꾸 죄와 내 생각과 내 간섭들, 막 내 옛 자아들이 막 들어와서 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하루를 예수 이름으로 살 수 없도록 자꾸 만들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어떻게 새 힘을 주시는가 하면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새 힘을 주세요. 또 말씀과 예배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요. 또 막 위로해 주세요. 그런데 그 위로가 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느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 정말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은혜가 이미 도착해 있고 너무나 많아서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누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왜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다녀요?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얘기해요. 저거 제 집 아닌데요? 왜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요? 저 차도 제 차 아닌데요? 저는 다 그렇게 진짜 그렇게 대답을 해요.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목사님은 금수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닌데, 나 다이아몬드 수저인데. 사람의 시각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하면은 눈에 보이는 거에 다 맞춰져 있어요. 지금 예배당에 그 브랜드 중에 채널 제가 그 진짜 이름이 채널이라는 브랜드 있죠. 채널. 그 브랜드 옷을 입고 막 좋은 그 S사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누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딱 보시기에 어떻게 했어요? 어떠시겠어요? 그냥 그냥 동네 사람이구나 그냥 그러시겠어요? 이분이 기업하시는 분이니까 이분이 어쩌다가 이런 시골 교회까지 오셨나 그런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그렇죠? 그럼 다른 모양으로 작업복을 입고 오세요. 옷에는 막 먼지가 묻어 있고 막 머리는 며칠 안 감아서 떡져 있고 수염도 막 기르고 이러고 누가 한 명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두 분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더 반기겠어요? 그냥 솔직히 누굴 더 반기죠? 그러니까 나 그 사람이 너무 좋아. 정답을 자꾸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게 사람의 마음이 다 그래요. 깔끔한 거 좋아하고, 그렇죠? 그 사람이 예의 바른 사람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죠? 네. 할렐루야. 부족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네. 어쨌든 세상에서는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분들에게 찾아가셨죠? 여러분 그걸 잘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은 왜 그랬을까? 요 상황에서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왜 이렇게 처신하셨을까를 계속 한번 묵상해 보셔야 돼요. 왜 오늘도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좋은 병원 이렇게 막 삼성의료 이런 데 가가지고 야 내가 왔다 내가 메시아다 하고 다 일어나라 이러면 되는데 그 시골 총구석에 정말 없고 지지하게 가난해가지고 헐벗고 못 먹은 사람들 병원도 못 간 그런 사람들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 이렇게 움직이면 그때 들어가려고 거짓대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이게 잘 보시면 구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 같은 게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세요. 이렇게 보면 저 정도까지 그냥 주님이 쓰신다 그러면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면 될 것 같은데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우리 집안에서도 우리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집하고 나는 가장 연약하고 막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래요. 근데 십자가를 지는데 그 앞에 컨디션이 하나 더 있어요. 뭐하고 자기 십자가 지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래요. 자기 부인 보고 십자가 지라는 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자기 부인은 뭔가 하면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애를 5명 키워보니까 저희 승리가 굉장히 독립적이에요. 오늘도 밖에 나오는데 현관문을 지가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팔도 짧은 게 손가락 요걸 하나를 이렇게 탁 해가지고 이렇게 탁 열어요. 아유 잘했다. 이게 딱 나가는데 무더운 문을 지가 닫는데요. 근데 문을 닫을 때 조금 꽉 닫아야 닫히는데 이 손가락 하나로 문이 꽉 닫혀요? 그러니까 몇 번에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안 닫힌다고. 다시 해. 전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하다가 안 되면 아빠 저 할 수 없으니까 아빠가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끝까지 지가 한대요. 그럼 어떻게 하죠 제가?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 열어놓고 그냥 문 열어놓고 그래 문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냥 교회 가자 이러고 갈까요? 저렇게 하더라고. 소리 막 이렇게. 이러면 아빠가 해. 가만히 있어. 너는 할 수 없어. 아빠가 해줄 거야. 딱 하니까 그때부터 생쇼를 해요. 내가 할 수 있었는데 아빠가 그걸 했다고 막 웃기고 있어요. 저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저게. 처음부터 그냥 아빠 해주세요. 이러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제가 이제 그런 걸 제가 뉴질랜드 처음 왔을 때 제가 뉴질랜드에 살려고 온 게 아니에요. 뉴질랜드 살려고 온 게 아니고 중국 선교사로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중국에서 이제 젊은 선교사들을 모아서 영어 성경 통독한다고 영어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 있다고 저희 그 리드하시는 목사님이 너 뉴질랜드 가라 이래가지고 뉴질랜드에서 영어 성경 통독 3개월 훈련 받고 중국 들어와서 중국 청년들한테 영어 성경 같이 통독하면서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하니까 너가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온 거예요. 왔는데 3개월을 꽉 채우고 이제 내일이면 한국을 돌아가야 돼요. 한국을 돌아가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 전날 이러는 거예요. 네 이거 남아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한국 가야 돼. 내일 아침 비행기로 새벽 비행기로 한국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시간 한 이쯤 됐어요. 한 9시쯤 됐어. 너 여기 남아 이러면 여기서 남아 있을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괜찮아 그냥 그냥 손 들어도 돼요. 네. 마리. 그러니까 마리 같은 애를 하나님 쓰신다니까. 저는 그때 괜찮아.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저 아이들이 저게 있는 게 우리 교회 축복이에요. 지금 교회들마다 애들 목소리가 안 난다고 지금. 애들 소리가 안 나니 지금 난리예요. 주일학교 애들이 없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애들이 너무 많아. 할렐루야. 좀 있으면 우리 청년들 막 결혼해서 애 또 놀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 마리도 놀 거고 뭐 저 다 애기 놓으면 또 막 버글버글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말을 조금 더 하면 여러분 요 아이들이 지금 저희 승리가 3살이에요. 근데 저희 시온이가 저 나이 때 저러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 뭐해요? 저기서 드럼 쳐요. 쟤들이 평생 저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도 주일학교 때 저랬어요. 근데 그때 믿음의 선배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자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제가 아까 그 이야기를 계속하다 보면 뭔가 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의 주체 저는 그 당시에 돈도 없었고 머물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너 여기 남아라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아멘 했어요. 아멘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차 이야기가 나와서 예전에 제가 한번 차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게 녹음되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제가 처음에 남섬으로 갔어요. 크라이처치에 있었거든요. 크라이처치에 갔는데 거기에 셸리 마트라는 마트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셸리 마트라고 1호점, 2호점 마트가 있었는데 그때 막 한참 막 그 장금이 있잖아요. 장금이, 대장금이가 엄청 유행할 때야.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한항공으로 그 대장금이 비디오가 오면 그거를 막 저녁에 막 받아와가지고 그거를 더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그 대장금 비디오를 적어도 200개를 더빙을 해야 돼. 그러면 그 비디오 그 기계가 이렇게 해가지고 10개씩 3개, 30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 테이프를 다 끼우고 원본을 넣은 다음에 그걸 이제 복사를 하는 거예요. 복사를 하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렇게 한인마트 가가지고 이렇게 비디오 빌려다가 보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제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비디오를 막 해가지고 꽂고 그 라벨 붙이고 대장금 그 프린트 해가지고 딱 붙이고 막 이런 거 제가 아르바이트 한 거죠. 근데 워낙 그 마트가 잘 됐어. 아니 대장금을 300개를 그 해놓으면 그게 그날 다 나가요. 그거 한 개 빌리는데 얼마였죠 그때? 3불. 하나 빌리는데 3불이었는데 그거 300개가 다 나가요. 그리고 그것도 하루만 빌려갈 수 있어요. 이틀은 못 빌려요. 큰일 나요. 페널티 있어요. 보고 그날 바로 갖다 줘야 돼. 그러니까 막 엄청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저게 영업하시는데 와가지고 네. 그런데 제가 요거 하고 마칠게요. 네. 그때 이제 워낙 장사가 잘 되니까 이 사장님이 회식을 시켜준대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가게 문을 닫고 늦게까지 하는 그 불고기집에 저희를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사장님이 어떤 차를 타는가 하면은 잘한다 아주. 네. 네. 아이고. 그때 그 사장님이 그 지프 그랜드 체로키를 타셨어요. 지금 제가 타는 저 차. 그래서 제가 회식을 하러 가면서 그 사장님 차를 처음 타고 온 거야. 근데 앞자리 타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때는 보니까 그 자동차 모양으로 이렇게 막 수평이 이렇게 잡히고 막 이렇게 각도가 잡히고 뭐 엄청 차가 앞에가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유, 사장님 차가 너무 좋네요. 이런 차 처음 타봐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 사장님이 차 좋지.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저한테 뭐라 그러냐 하면 야, 너 평생 벌어봐라. 이 차 탈 수 있나?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기분이 확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쁜 정도가 아니죠. 그 아무리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 그런데 제가 그때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면 그랜드 체로키가 아니라 그 할아버지도 탈 수 있죠. 그분이 근데 집사님이셨어요.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분이 막 웃더라고. 하나님이 그래 아유 아멘 한번 해보지 뭐 이랬어요. 완전히 비웃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까먹고 있었거든요. 제가 1도 기억을 못했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제가 저 차를 사러 가고 이제 인수하러 가는 날 저 차를 어디서 가져왔는가 하면 글렌필드에 가면은 그 저거 이렇게 파는 그 회사 윈저라고 있어요. 하여튼 그거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계약해서 저 차를 이제 받아오는 날 하나님 그걸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생각나게 해주. 선명하게 그 장면이 딱 지나가면서 제가 씩 웃었어요. 그때가 15년 전이에요. 한 17년 전이죠. 10년 전에 했던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저 차 탄다고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뭐 티고 타고 다니도 괜찮고 걸어 다니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들을 좀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고백하는가 하면은 그 뭐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 아유 잘 될 거야 하고 축복한다 이런 말 잘하잖아요. 나한테도 그렇게 좀 하세요. 자기 자신한테도.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이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로 잘해주셔. 말이 해보라니까.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로 최상으로 가장 고급지게 그렇게 해주셔. 할렐루야. 네. 더 베스트 웨이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이제 양복집 예전에 어르신들은 다 양복 입으셨다고 며칠 전에도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시던데 그게 커스텀 메이드잖아요. 딱 하면 그 재단사가 딱 이렇게 줄 어깨 선 재고 목 딱 재고 와이셔츠도 목 딱 요즘은 다 기성품이니까 저는 뭐 목이 두꺼운 사람이라 구하기가 있는데 옛날에는 그 딱 이렇게 재가지고 몇 센치 해가지고 딱 그 이 사람이 하면 뒤에서 보조가 막 이렇게 적었잖아요. 그 해봐 이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 저희 어머니 양장점 하셔가지고 제가 잘 알아요. 그 막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 사람한테 꼭 맞는 옷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요 옷은 세상에 요 밖에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커스텀 메이드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커스텀 메이드 해 놓으셔서 원하시는 길이 있는데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을 구석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자꾸 딴 쪽으로 우리가 믿음을 딴 쪽으로 주고 딴 거를 믿고 딴 쪽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꾸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거를 원상복구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가 나를 좋아해야 되는데 마리가 자꾸 장로님을 좋아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리가 다시 나를 좋아하게끔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님을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마리가 막 나만 보도록 하트 뿅뿅 하도록 그 안에다가 막 뭐를 갖다 끼워 놓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려움과 환난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믿음의 연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뭐 그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주체를 예수님으로 안 하고 자꾸 병 고치는데 지금 믿음의 주체를 돈 아끼고 돈 버는데 믿음의 주체를 내 명예와 내 이름이 높아지는데 자꾸 써요. 근데 자 요걸 하나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 자 44절 말씀 5장 44절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막 믿음으로 막 하는데 이 동작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구하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내가 믿은 것 같고 내가 선택한 것 같은데, 최근에 요번 주일날 왔던 검사라는 친구 있죠? 검사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예심이. 이제 보면 검사라고 부르지 마세요. 검사는 이제 옛날 이름, 새 이름 뭐라고요? 예심이. 그 요번 주일날 오면 예심아, 어이구 반갑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심이. 예수님의 마음, 예심. 그런데 이 친구가, 제가 이 친구랑 똑같이 표현을 해볼게요. 들어왔는데, 와, 저희 아내가 이런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머리도 짧게 끊고 너무 멋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러니까 들어오면서 뭔가 하면은 이러면서 들어와요. 이게 뭐예요? 그 위쪽하고 뭐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거야. 막 이러면서 들어와.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또 뭐 대화를 나누는데, 뭐 이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딱 물으니까 또 이러는 거예요. 모든 걸 위쪽하고 뭔가 이렇게 관련이 있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속이 다 후련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정답이 아닌 것 같은데 열을 자꾸 긁어 넘어지세요. 지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위를 자꾸 긁어 넘어지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정답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하고 뒤에 뭐가 나오죠? 뭐요? 믿음은 하고 바라는 것들에 보지 못한 것에, 그 믿음이 그렇다니까요.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인데 내가 그거 못 봤어요. 근데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건데 그게 뭐예요? 이게 내가 소망이래요. 근데 그게 뭐래요? 실상이래요. 그게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쪽으로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될걸요, 힘들걸요, 어려울걸요, 자꾸 이러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지금 38년 된 병자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될걸요, 힘들걸요, 어려울걸요. 근데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 뭔가 이 사람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끔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15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이거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이거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분위기 딱 보면 알잖아요. 예수하고 엮이면 어때요? 나도 피해봐요. 예수랑 엮여서 좋을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 빌라도에 가서 뭐 얘기를 해요. 나 예수하고 좀 친한 사람인데 예수님 시체 내놔. 내가 장사할 거야. 여러분, 예수님하고 친하면 뭔가 손해보는 일이 있거든요. 예수님하고 좀 뭔가 좀 가까워지면 내 안에서 뭔가 손해보는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자랑해요. 그것을 기뻐하고요. 그것을 드러내요. 그전에는 지금 베드로가 가야바의 간정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한 여자아이가 너 예수님하고 친하지? 내가 알아. 너도 그 예수당이잖아. 했을 때 베드로 뭐라 해요? 모른다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모른다고 이야기한 이 말이 뭔가 하면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을 넘어선 아무 상관없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잘 모르는 사람, 이게 아니고 완전히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배교한 그런 말인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죠?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요. 근데 그 사람으로 되기까지 어떠한 일이 있는가 하면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 만날 때, 새로운 분 만날 때 예수님 이야기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누굴 만났을 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이야기 한번 해보셨습니까?
해보셔야 돼.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 네. 제가 얘기하잖아요. 라면 먹은 사람이 토하면 뭐 나와요? 라면 나와요. 고기 먹고 토하면 고기 나와요. 근데 예수 먹고 토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 나와야 돼요. 말씀 먹고 토하면 또 말씀이 나와야 되고, 찬송 먹고 토하면 또 찬송이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기 때문에, 먹지 않기 때문에 자꾸 세상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 읽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내 마음을 들이시고, 그리고 하루 종일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비즈니스 하세요. 사람 만나는 분들을 만나시고 교제 나누고 커피 한잔 할 때도 하세요. 그런데 24시간 365일 이렇게 머릿속에 꼭 내가 생각해야 될 경우가 주님. 간단하잖아요. 주님. 이 한마디 해보세요. 이 식탁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뜻이에요. 지금 이 만남의 교제 자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비즈니스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뭔가 하면 주여 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중 되면 아유 저 인간이 뭘 저렇게 중얼중얼 대나. 자세히 들어보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이러고 사는 거예요. 뭔가 하면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는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동행자 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38년 된 병자처럼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들에게 쏟아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사랑을 챙기며 누리며 감사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친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살길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각 심령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며 이끄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